그 다음에 성도를 뭐 했어요? 성도를 핍박했어요. 교황 로마는 무슨 성소를 파괴했어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를 파괴하기까지는 못하고 하나님 계시는 파괴를 못하지만 해서 훼손했어요. 훼손. 자, 그리고 성도를 역시 뭐 했어요? 핍박. 역시 핍박했어요. 자, 이 일을 했는데, 자, 성경에는 이 성소가 마침내 뭐 하게 되겠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라고 하고, 이 성소의 정결이 2301이라고 했는데 우리 배웠죠? 2301은 예언적으로 몇 년이다? 2300년이다 알고 있어요. 2300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고 다니엘 저기 예언은 8장 예언은 끝났어요. 근데 다니엘 8장을 다 해석을 했는데 뭘 해석을 못했냐? 이 2300년이 그러면 언제 시작한단 말인가? 시작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이 언제 시작한다는 이 답이 8장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주어졌어요? 9장에 가가지고 이 2300년이라는 예언이 언제 시작한다는 단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니엘 8장을 99%는 우리가 다 해석했는데 1% 해석은 8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9장을 봐야 된다. 근데 그 1%가 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모르고는 8장을 하나도 해석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자,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저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한 내용이 나오고, 그 기도의 결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앞서 봤던 8장의 계시를 해석을 해주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합니다. 자, 성경을 제가 먼저 띄우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여기 화면 글자가 너무 작나요? 잘 보여. 보이십니까? 이게 다니엘 6장인데. 예? 9장 9장 20절. 오케이. 2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오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전업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이전 환상이 뭐예요? 다니엘 8장의 환상입니다. 자,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성경의 예언들을, 계시들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여기에 넘어가겠습니다.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자, 9장 24절이 뭐예요? 9장 24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의 2절
2300년 이 예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71에. 자, 1은 숫자가 얼마예요? 70. 1에는 뭡니까? 1에. 일주일. 예, 1에는 7일이죠. 하루 이틀에 7일. 그래서 70주라고 합니다. 70주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정하였나니가 무슨 뜻이에요? 정하였나니는 그냥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 떼어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네, 잘라냈다. 자, 이 잘라놓다 떼어놓다는 뭐냐? 바로 여기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총 2300년의 긴 예언에서 얼마를? 70주를 잘라냈는데 70주가 이게 70주가 아니고 70주는 며칠이에요? 490일이죠. 요것이 예언적으로 하루가 또 뭐예요? 년이에요. 490년을 2300년이라는 큰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위해 얼마를 떼어놨다? 490년을 떼어놨다. 그 다음에 보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기 전부 뭐냐면 메시아 사역이에요. 허물, 죄악 용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뭐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혹시 임명희 집사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자, 이건 기름 부음은 임명입니다. 임명. 예. 자, 임명인데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도 받았고요. 다윗도 받았죠. 다윗은 왕이죠. 다윗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울도 왕이고, 모든 왕은 다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죠. 또 제사장. 아론, 모세 같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또 누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고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 예? 선지자? 누구요? 선지자요?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이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불을 좀 끄면 안 될까요? 아, 예.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불소리가 좀 나네.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매수하라고 하는 말인데, 매수하라고 하는 말이 요게 동사고 명사로 소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그러면 24절은 예언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24절 예언은 다니엘서 8장에 2300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90년을 떼어놓을 것이다. 이 490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특히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에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다시 설명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제 진짜 시간을 얘기해줘요. 그럼 이 490일은 언제 시작되냐? 뭐뭐부터죠.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발효될 때요. 영이 날 때부터 이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어떤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메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얼마나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주 플러스 62주 하니까 몇 주예요? 69. 69주가 지난다. 그러니까 아까는 뭘 얘기했어요? 70주에서 그죠? 69주를 지나면은 7주를 지나고 62주를 지나고 69주가 지나면은 마지막에 1주가 남아. 그죠? 한 주가 남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70주가 이렇게 그죠?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저기 이제 설명을 다니면 7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62일에가 끝나면 69주가 끝나면 이 한 주에 뭐가 있어요? 아까는 왕의 등장, 메시아의 등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죽는다는 것. 예. 자, 69주가 지난 이후에 이 마지막 한 주 사이에 왕은 뭐하고 등장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또 뭐가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죠? 성소를 다시 뭐예요? 성소와 성읍을 파괴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 분명하죠. 49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나고 실제로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왕이 사라진 이후에 다시 뭐한다? 또 성읍과 성소가 또 파괴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은 이 2300년 기간이 지난 후에 뭐가 회복된다? 성소가 회복된다 하니까 기절해버렸어요. 2300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70년이면 뭐 한다고 했는데 70년이면 회복된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계시를 보니까 2300년이 지나야 뭐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절을 했는데 나중에 다니엘 9장 다니엘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 9장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490년 이 안에 뭐 하는데 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소도 회복되는데 나중에 다시 파괴된다 이거죠. 다시 파괴돼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2400년까지 간다 이 얘기예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시죠?
다니엘은 이게 성소가 한 번 회복되는 걸로 했는데 한 번 회복되는 근데 여기는 2번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워. 자, 1회는 7일이고 이거는 한 주일, 일주일이고 그런데 하루는 1년이니까 490일은 490년이다. 이 490년은 전체 2300년의 뭐 가운데서 년 가운데서 떼는 것이다. 예스. 자, 분명히 이게 중요한 거. 예. 자, 그런데 2300주야가 또는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똑같이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어요? 490. 예? 493년. 457년. 457년. 예,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가져왔네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에스라 1장 1절 4절 그죠? 5장 13절 6장 3절 역대하 여기 보입니다. 글자가 네네네. 예. 아사왕 고레스 원년.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고 어디로 갔어요? 베블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지금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뭐냐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거든 그래? 카운트를 하라 이거죠. 자, 실제로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중건 영이 내리는데 이렇게 자, 보십시오. 보일 거야. 여기 성경책에 있네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거는 성경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사왕 고레스가 뭐 했어요?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것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경 에스라 4장 20절 하나님의 성경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하니라? 중단되니라. 주변에 막 이 민족들이 막 반대로 이것이 중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 뭐합니까?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네, 이 성전을 다시 뭐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했는데 다리오 왕 때도 이게 뭐였어요?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래 나오죠. 이건 전부 뭐냐면 페르시아 왕들인데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다시 이제 뭐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리는데 이 세 번째 조서가 뭐하냐? 이 세 번째 조서가 성을 완성시키고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나온 고레스나 다리오도 명령은 내렸지만 뭐하지 않았고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성취가 온전히 된 것 특별히 뭐가요? 성전뿐만 아니라 이 행정과 국방과 이런 모든 것이 행정 자체가 다 된 것이 뭐냐? 바로 에스라 7장 7절에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7년 이 저기가 뭐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다니엘의 예언의 9장의 예언에 맞는 저겁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7년에가 연도가 언제나 되냐고요? 457. BC 기원전입니다. 457년에 됐어요. 자,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BC 457년에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내렸다면 우리는 성전의 회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 등장해요? 490년이 지나면 누가 온다? 예수 메시아.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요 예언에서는 지금 신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재림교회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 9장의 이 예언 해석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윌리엄 밀러. 예?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죠. 루터도 그렇게 해석했고 종교 개혁자가 아니고 칼빈. 엘린 G. 와이트. 의외의 인물이 이걸 해석했어요. 다니엘 9장에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의 연도를 저거 한번 맞춘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가톨릭. 과학자 루터. 아이작 뉴턴이에요. 오, really? 여러분 아이작 뉴턴은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에 세계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맞아.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이제 현대 과학이 시작한데 아이작 뉴턴이 뭘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만일력. 산화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우주의 물리학 법칙, 변치 않는 최고의 법칙이잖아요. 그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성경 공부를 심취해가지고 뭘 배우면 다니엘을 연구했어요. 다니엘 9장 우리가 지금 배운 이거는 아이작 뉴턴이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서 9장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맞아. 이 다니엘서 9장은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연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언제? 기원전 530년대 이미 뭐 했다고요? 예수님 오기 530년 전에 메시아의 등장 연도와 메시아의 죽음의 연도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아이작 뉴턴 같은 그 세계 과학자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그냥 대충 믿겠어요.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우리 모든 그 아이작 뉴턴의 말이 크리스찬의 믿음은 다니엘서 9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들이 뭐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 여기 가려면 다니엘서 8장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다니엘 8장 산을 안 넘고는 9장 가고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아까 가브리엘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받은 사람. 왜 은총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이러한 오묘를 너는 깨닫고 알 수 있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 공부하는 우리들은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점을 알았으니까요. 자, 연도 성경절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여드리고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닥사스다 온 7년이에요. 그죠? BC 457년이에요. 그때부터 뭐 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요?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그의 구속 사역이 다 성취되기까지 70일에 490년이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BC 457년부터 490년을 계산하면 어디 떨어져요? 27년. AD 34년. AD 34년에 떨어져. 70일가 지나면. 근데 그 중간에 예?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있었지. 그 영년하고 예. 그 예수의 탄생했어도 또 기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이 아니요 0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년도 그렇고. 자, 제가 여기 드릴게요. 자, 이게 긴 2300년의 예언 도표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8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 8장에는 2300년 얘기하고 이때 뭐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성소는 이미 무슨 성소냐면 하늘 성소예요. 지상 성소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기에서 얼마를 빼나왔다?
490년을 떼놨다. 다니엘 9장 490년 다른 말로 하면 70주를 떼놨다. 근데 이게 언제 시작한다고요? 457년. 기원전 457년 시작하고, 그럼 여기에 끝나는 때가 메시아의 등장과 그의 사역이 다 끝나는 때가 BC AD 34. 이게 AD로 넘어갑니다. AD 34년이라고 그랬어요. AD 34년.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죠. 이때가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위한 기간이에요. 27년. 아, 네. 감사합니다. 30장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그게 예. 스티븐이 저거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을 위해 떼어놓은, 아까 그 잘라 놓았다 그랬죠. 떼어 놓았다. 69년.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에요. 69년. 유대인을 위한. 예, 맞아요.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세세하게 설명하기를 어떻게 하면 7주가 지나고 여기에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성읍과 성소가 여기가 중건되는 거예요. 여기는 중건 0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62주가 지나서 62주 지나서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가 여기 몇 년이에요? 여기서 일주일 아닙니까? 27년이죠. AD 27년에 이때 뭐 한다고요? 침례받은. 예, 여기에 다니엘의 말로 메시아 등장. anointed. 예, 기름 받아. 예, 메시아가 등장해요. 언제? AD 27년에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그 후에 메시아가 뭐한다?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끊어져 없어지는 것도 뭐가 나왔어요? 예언이 있어요. 정확한 기간이. 있어요. 예. 3년 반. 네. 아, 여기 이렇게 너무 많아. 아, 그 성경책을 그냥 바로 찾을게요. 이제 그 성경을 다니엘서 9장. 25절. 20, 네. 25절. 다니엘서 24장 24절 25절 9장 25절. 26절. 자, 여기 보이죠? 글자를 좀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글자 크기 30 적용. 32 정도 한번. 네? 안 커지네. 확인. 됐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했고요. 자, 26절 보세요. 62일에, 말하면 62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져 사라질 것이며, 예수님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일주일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여기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일주예요. 그럼 총 70주잖아요. 네. 총 70주 마지막 여기 7년에 중간에 cut 요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냐? 메시아가 기름 부음 죽고 받은 자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사법이 없어져. 그 절반, 그 3년 반이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 또는 뭐 폐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awesome. 자, 그러면 중건령,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고, 자, 연도 계산하지 마십시다. 그냥 복잡하니까요. 7주면 49년이 지난 날에 뭐가 됐어요?
성서와 성읍이 중건됐어요. 성전 예배도 회복되고 자치와 행정도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60이라고 하는 긴 주간을 끝나서 몇백 년 되겠죠. 그 다음에 AD 27년이 62절 끝난 이때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3년 반 후, 그럼 몇 년이에요? AD 31년이 되죠. AD 31년에 실제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졌나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지상생을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3년 반. 또 3년 반이 남았죠.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 스데반의 순교. 박해가 일어났죠. 그 박해 누가 죽었어요? 스티븐. 복음이 막 부흥할 때 너무 부흥하니까 집사들 뽑죠. 우리 사도들이 뭐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이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겠다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도 여러 참 위대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였어요? 이게 뭐 구제사업과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뭐였어요? 전도하러 나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뭐였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그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들 스데반을 감히 돌로 치지 못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하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였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아직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뭐였어요? 다들 사람들이 나를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이거 뭐예요? 요즘 말로 위탁서예요. 위탁.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이 책임져라. 하고는 다들 스데반을 돌로 쳐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490년이 끝나고 그 이후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젠타요. 이방인. 이방인.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사울 또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스데반과 죽음과 함께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예요? 복음을 이방으로 전파합니다. 어떻게 이게 잘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섭리로 하시는 일이에요. 네. 우리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명 집사님 장님 계셨는데 요 얘기를 나중에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언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졌느냐? 그죠? 자, 예언상 그렇게 잘 이루어졌느냐? 여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어요? AD 4년. 예수님께서 아니 BC 4년이요. 예수님께서 BC죠. BC 4년. 자, 예수님께서 BC 4년 전. 5에서 4년. BC 5에서 4년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합니다. 기원전 5년에 사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보통 기원전 5년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출생 5년. 자, 5년에서 4년 정도에 출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실 때 몇 살쯤 되셨을까요? 인생이 시작하실 때가 30대? 예, 30대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BC 5년 그래서 그러니까 3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3년. 여기 AD 2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AD 27년이니까 3년 더하기 하면 30이잖아. 네. 자, AD 27년인데 여기가 이제 영향이 없어요.
영영이 없어. 영영이 없으니까 1년. 어. 그럼 여기 27이고 여기 1, 2, 3, 4. 1, 2, 3, 4.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년? 네. 4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6, 여기까지가 27년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년이 되고, 여기 0이 없어가지고, 0이 있으면 여기가, 그죠? 0이 27이 되는데, 0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1, 2, 3이죠. 그러면 기원전 4년이 되죠.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몇 개월이 더 있다. 그러면 이것은 기원전 5년이 됩니다. 기원전 5년 몇 월 달, 몇 월이 이렇게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여기 BC는 AD하고 거꾸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기원전 5년 몇 개월이면 요 정도에 걸려요. 4년 몇 개월 여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원전 5년에 4년 사이가 맞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27년까지 되면 몇 살이 됩니까? 30세라고요. 30세.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 예. 근데 여기는 AD 31년이라고 써있네요. 예? AD 31년. AD 31년. 그때가 침례받은 날이지. 아니지. 아니 죽은 날? 여기 진내고 아니지. 여기 진내고 예수님의 죽음이 31년이에요. 31년이잖아. 네, 31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3년 반을 하셔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네. about 30 years old. 예. 거의 30살에 30살 정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역사를 정확히 모르지만 누가복음 3장 시작할 때 보면 연도가 나옵니다. 예. 그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죠. 예. 뭐가 나옵니까? 오정년. 그 엠파이어 이름.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막 역사적으로 막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비슷해요. 근데 성경에는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탁 이렇게 찍지는 못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 그렇죠. 30세쯤. 되시니라. 네. 누가 보면 그 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황제들의 연호가 나와요. 가이사. 예, 가이사 디베리우스의 통치 15년. 그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때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27년. 네. 그래서 27년 우리가 알기로는 가을에. 가을에서 28년쯤 봄 사이.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셔 돌아가셨는데 31년 봄에 돌아가시죠. 그죠? 여기 가을에 27년 반. 시작했으니까 봄이 예. 반. 3년 반이니까. 그래서 31년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3년 반이 지나니까 34년이죠. 네. 34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다 유대를 떠남으로써 유대 안에서 복음을 그치고 복음이 이방으로 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나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또 다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읍과 성소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뭐 했어요? 자, 이걸 한번 이거 다니엘 저기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끝부분에 자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31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었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뭐냐면 로마입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입술인 것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간을 내주죠. 31년 봄, 27년 가을에 침례받고 예수님이 31년 봄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일의 얼반에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구약 성경 때는 성전에서 뭘 잡아 가셨어요? 양. 양과 염소로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죠. 네.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구약 성경 제사를 양과 염소의 피로 피가 없으면은 용서를 예, 못 받아요. 양과 염소의 피로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벗이 없어서 두루마리 층에 기록된 것 같이 그죠? 죄인들의 피를 흘리러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피가 흘려졌으므로 더 이상 뭘 잡지 않아요? 양. 성소에서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과 진노가 항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거기 예수님의 종말 예언 제자들이 물으세요. 주여 세상 끝과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누구의?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다. 그랬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아이고 제가 저기 15절. 15절. 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방금 다니엘에서 9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도망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다니엘서 9장이 뭐할 때요? 다니엘서 9장이 성취되는 때인데 예수님이 경고를 또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을 수백만까지 박해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뭐였어요? 유대에 대한 복음이 성경의 490년이 AD 34년에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이방으로 갑니다. 이방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뭐예요? 다시 망하죠. 그때 로마 군인이 유대를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유대가 저항을 하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크리스찬과 유대인들 이 둘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두 의견이 이제 대립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도성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성이 하나님의 성이니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기도 열심히 하고 버티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해요. 뭐 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이 성은 이미 뭐 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 끝났다 이거예요. 유대를 위한 기간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두 대견이 막 의견이 대립하는데 유대인들의 소위 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니까 맨날 새벽기도 하고 찬양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성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모여가지고 언제 이 도시를 빠져나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군대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성을 포위했던 포위를 풀어요.
로마 군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기회다.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백일 기도, 천일 기도 했더니 뭐 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로마가 물러갔다.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군대가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고도 뭐라고 했다? 도망가라고 했다. 바로 지금이 도망갈 때다. 로마가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싹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걸려요? 2년 걸렸어요. 2년. 긴 기간이에요. 성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죽다고 난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산으로 다 도망가고 2년 후에 로마 군대 타이터스가 군대를 몰고 다시 옵니다. 근데 이때는 로마가 열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 바코쿠프라고 하는 유대 장수하고 전쟁을 했는데 바깥에 그 유대 광야에서 로마 일개 군단이 전멸해버렸어요. 로마 일개 군단이 소수의 유대인 그 쉽게 말하면 게릴라 같은데 뭐 당해가지고 전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전투를 벌이는데 전면전은 뭐냐면 전투원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 죽이는 거예요. 민간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전면전을 해가지고 유대를 쫓겨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뭐 하려고? 다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포기를 하니까 이 안에 성 안에 유대인이 또 뭐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또 철야기도 백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터스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이 성전과 성을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뭐 했어요?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때 그 책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6월절을 지키러 유대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었어요. 한 100만 명 가는 네. 성 안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여기 성을 들어왔는데 정말 포위했는데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훔치고 죽이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훔치고 자녀를 잡아먹었거든요. 애기들. 그 정도로 포함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성난 로마 군인들이 성을 넘어가지고 이제 학살을 하고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그만 거예요. 싹 타버렸어요. 성전이 다 타버렸어요. 이 타이터스가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40년 지었거든요. 40년 넘게 지은 이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분노한 군인들이 불을 싹 다 질고 그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큰 숫자죠. 지금도 큰 숫자예요. 100만 명 도시가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저기 뭐 인천 같은데. 예, 인천은 한 200만 되는데 100만 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었다고? 그리스도인이다. 누구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이 열성 있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에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다니엘서 8장 2300년의 예언이 뭐였어요? 기산점이 이제 풀렸어요. 언제다? 기원전 457년에 2300년의 예언이 시작해요.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1844년. 예? 1844년. 2300 한번 해보세요. 1773년. 457년을 빼면 1844년 되죠? 맞죠? 맞아요. 1843년. 3이고 3년. 9고 4고 43년.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1843이 떨어지네요.
그죠? 근데 자, 1843이고 그 다음에 무슨 영년이 중간에 0년이 없어서 일- 사실상 숫자는 하나 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844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8장의 2300년이 다 끝나고 이때에 소위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정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열번의 제사와 예. 열번의 제사가 이제 금지된다고 했는데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 양자가 제사입니까?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연구를 해보진 않았는데 요즘 재림을 갖다가 첫 초림에도 믿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이 제사 희생 제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해요. 예,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라떼한테. 예, 유대인들이 안 하더라고요. 예, 안 해요. 안 하는데 기도하고 돈만 갖다 준대요. 그런데 유대 가면 실제로 아주 극보수 유대인들이 해요? 하더라고요. 이제 성전에서 안 하고 성전은 지금 나 없고 하니까 회당 같은 데서 해요. 근데 6월절에 양을 뭐 잔뜩 갖다 놓고 잡더라고요. 예.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런 모습이 있고 한국 이제 개신교 신학생들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또 공부하면서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생생하게 찍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특이한 극보수들이 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네도 지금 뭐 보통 상황이고 그죠? 옛날처럼 그 몇천 마리 양을 잡아. 그렇게 근데 어제 마태복음에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선지자로만 믿지만 메시아로는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자랐다면 참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접하고 진리에 그냥 한 방에 진리에 온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안식을 주시고 오후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을 영광 쏟도록 은혜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읽었을 때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세를 당하여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